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해보는 한 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랑은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갖기 원하지만 그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노력한다고 생긴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야 그 마음이 생기고 소원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만나는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또 그렇게 찾고 회복하려는 한 영혼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지만 사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에 들려왔던 우리 귀에 들려왔던 소식들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희망보다는 낙심이, 또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뉴스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을 들을 때 폭력과 수많은 죽음들, 또 아이들의 죽음, 가족이 헤어지고 피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쯤이면 정점일까? 그래서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또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가정들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화마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가까운 이웃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과 재해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어떻습니까?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하고 갑갑하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고 좋은 소식이 간절한데 그런 소식이 잘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저한테도 그런데 핸드폰 문자로 좋은 소식이라고 오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박 정보를 드릴게요. 대개는 그 메시지를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해 보세요.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누르세요. 이 링크 누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받자마자 그 문자들을 지울 때가 많습니다. 삭제 리스트, 수신 거부 리스트에다 그렇게 올려놓는데요.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지운 번호가 몇 개나 되나 세봤습니다. 몇 개일까요? 183개. 예. 저한테 와서 지운 그 번호 수가, 삭제한 숫자가 183개에 이르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제 전화번호를 흘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식당 들어가다 쓴 번호를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는 제목만 붙으면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삭제해버립니다. 이거 좋은 정보입니다 하면 삭제해버립니다. 자동으로 마음이 삭제 모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보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마음속에 굳게 믿는 거죠. 누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누가 공짜로 뭘 준다 그러면 뭐가 있을 텐데, 뒤에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안 받는 게 좋겠어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나가셔서 전도지도 돌리시고 전도하시려고 할 텐데, 그 전도지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안 받아요. 뭘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없다는 거죠. 거저 주는 게 없어요. 뭔가를 줄 때는 항상 그 뒤에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숨은 의도와 욕심이 있다는 거죠.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복음도 그런 가치관으로 읽고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자꾸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쓸 텐데,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소식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안 믿어 하고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갑자기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요즘 세상은 그걸 와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갑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잘해주거나 남편이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내에게 뭔가를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우자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대개는 그렇습니다. 뭐 잘못했어? 그렇게 반응 안 합니까? 뭐 잘못했어? 빨리 이실 짓고 해. 돈 어디다 썼어? 지난주에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 근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설거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반응하죠. 그죠?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뭔가 나한테 해주는 게 있으면 받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좋은 소식인 구원은 그런 계산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반응인지 두 가지로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요즘 사회는 돈으로 계산하고 가치를 매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노동도, 사람의 능력도, 물건도, 교육의 질도, 음식도, 사람의 서열도, 계급의 가치도 무엇으로 매깁니까? 돈으로 매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느냐, 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의 가치를 이 사람에게 매겨주는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영혼과 구원도 그런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수고한 노력의 보상이나 대가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입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도 그렇지 않다는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전도축제를 시작하고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될 텐데요,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체들을 바라볼 때 혹시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던 연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익숙한가를 먼저 내세우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나 권세가 더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입으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생각은 이것이 내 수고와 공로로 얻은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서 손을 내밀겠지만 전도되어서 한 심령이 교회 안에 오게 됐을 때 그 이유를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다. 내가 돈을 썼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무엇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내 공로와 수고의 대가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시고 부르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언뜻 듣기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물로 부르시는데 물로 나오라 부르시는데 그 초청하시는 대상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은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라 하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목이 마르면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시는데 와서는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하셨는데 와서는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으면 그냥 주셔야 되는데 그냥 오라고 한 사람한테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식탁이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초청이고 그렇게 응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이 가진 돈으로는 사람이 하는 수고로는 살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 구원이 거저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해서 이 목마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불해 준 인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값을 치르신 분이 대신 이 값을 치러주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차려주시는 이 제한 없는 잔치의 자리에 식탁의 자리에 누구나 앉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의 이 초청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 앞에서도 자기의 계산기를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잔치 자리를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 오질 않습니까?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배부를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들은 엉뚱한 데다 힘을 낭비하고 재산을 낭비한다고 탄식하십니다. 이 허망하고 헛된 수고가 무엇일까요? 자기 힘과 수고로 이루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그곳이 돈은 아닙니까?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는데 그것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바라보지만 염려한다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착각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 물리적으로는 소속되어 있지만 주신 은혜를 믿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헛된 곳에 은을 낭비하고 가진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외형으로는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고 똑같이 헌금하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될 수 있지만 내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표정이 어떨까요? 밝습니다. 밝아요. 이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라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내 수고가 되고 그것으로 구원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수고와 탄식과 눈물과 그냥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갑갑한 뿐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고 언제 끝나나. 이게 의무 생활이니까요. 그죠? 의무 방어전이니까 빨리 이 일이 끝나고 나는 오늘 할 일을 했다고 도장을 찍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내 관심일 수 있습니다. 공로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내게 듣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은 인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좋은 것이며 기름진 것이며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십니다.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왔는지, 내가 은혜로 신앙생활하는지, 감사함이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제한 없는 식탁의 자리에 내가 진심으로 참여했는지 살피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예배 나오시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보시고 내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내가 옆구리를 찔러서 나오신 것 같습니까? 네. 안 가면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오늘도 왔습니다 이러고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표정을 보면, 우리 마음을 보면, 마음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이 식탁의 자리, 초대의 자리를 기쁨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넘치고 회복되는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누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물리적인 이유나 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유를 좀 주님으로 돌려놓는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은을 달아주며 수고함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을 달아주고 수고함으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물으시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어째서 그렇게 낭비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내가 소비하고 있는 재물들이, 시간들이 과연 내게 생명을 주는 것들인지를 돌아보고 아니라면 돌이키는 적용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구원의 이 은혜는 오직 무엇으로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좋은 소식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해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이 내 인생에는 있을 리가 없다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도 어떻게 합니까? 저처럼 스팸 처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소식이야, 들을 필요도 없는 소식이야 하고 지워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과 은혜로운 소식이 선포되어도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도 이것이 내 소식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식탁, 모두를 초청하시는 이 잔치 자리를 준비하시고 목마르고 줄인 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은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자기 보러 꼬집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럴 리가 없잖아 하고 내 얼굴을 막 꼬집어 봅니다. 내 얼굴을 꼬집기가 싫으면 누구를 꼬집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허벅지를 꼬집어 보죠. 꼬집어서 이게 진짜야? 확인해줘. 이게 사실일 리가 없잖아.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리가 없잖아.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 하고 이게 정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값을 다 치르려고 해도 희생해도 치를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기억을 과거 다윗 왕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4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하신 것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 그 내용인데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네 왕조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면서 이 구원의 잔치 자리를 열어주시는 구원의 초대가 그 약속의 실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실현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윗의 통치 범위가 물리적으로 제한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그 나라가요, 알지 못하는 나라, 그 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이지만 그들에게로 다가오시는 나라, 좋은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오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좋은 나라들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조금만 살기가 좋은 나라들은요, 나에게 다가오는 법이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합니다. 저도 북미에서 유학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미국, 캐나다에서 지내보니까 어쩜 그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자연 만물이 좋은지. 그래서 몇 년 안 있었는데 있어 보니까 너무 그 나라에 이민이 가고 싶은 거예요. 와,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봤죠. 사역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닫혔으니까 제가 여기 와 있겠죠.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문을 두드려도 잘 열리질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기회를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잘 열리질 않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렇게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잘 열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가와서 그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이 뉴스가 내게 좋은 소식이고 나를 위한 소식이 되려고 하면 이것을 믿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부를 수 있는 날, 가까이 계신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지금 나에게 들리고 있을 때, 이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있을 때 지금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고 지성으로, 이성으로 그것을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그것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도 동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값없이 제한 없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자리에 응한다는 것은, 그것은 소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그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초청에 응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내 생각을 그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은 생각 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 칼럼에도 그런 내용을 좀 썼었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어떤 낯선 길을 갈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옆에 조수석에 아내가 타고 지도를 펼쳐 들고 어떤 길을 찾아서 길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미리 지도를 숙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자신감 있게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야 하는 곳을 지나쳐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는 철떡같이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도는 누가 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길을 잘못 온 것 같아요. 차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온 것 같으니까 이거 차를 돌려서 다시 길을 찾아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빨리 가겠다고, 내가 가는 길이 맞거든,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게 열심히 갈게. 그리고 속도를 높였어요. 이 길이 맞다고 철떡같이 믿고 그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목적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낯선 길이 나오고 낯선 길 이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언성이 높아졌고요, 차를 멈추라니까요 인정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에 멈췄어요. 멈추고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왔을까요? 잘못 왔을까요? 어쩜 그렇게 창피하든지 잘못 왔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돌려서 유턴을 해서 오던 길을 열심히 갔습니다. 빨리 왔으니까 얼만큼 왔을까요? 더 멀어졌겠죠. 그래서 가는 길이 더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시간,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더 멀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톱! 거기서 멈추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부르는 초청에 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 같고,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을 포기하기 힘들고 고집을 피우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법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 말씀하는데 머릿속으로 무엇이 돌아갑니까?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그럴 리가 없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내가 가는 방향만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밀쳐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어떻게 합니까? 스팸 처리해버립니다. 사실일 리 없어. 진리일 리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할 거야 하고 종교적인 수고, 다른 박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사람의 길과 생각을 말씀의 빛 앞에 내려놓는 기간입니다. 인간의 공로주의로 이루려고 했던 구원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입니다. 좋은 소식이 내 앞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나의 과오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초청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은혜에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길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찾으면 찾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살 길은 없습니다. 물론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런 초청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 그래도 뭔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쌓아야지,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하는 계산기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 생각과 계산법을 내려놓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할 길, 버려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돌이켜야 할 길, 버려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까? 언제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들으라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도대체 언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 자리에 식탁을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치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응해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초청하기 원하는 한 영혼도 이 초청의 자리에 함께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다른 영혼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살아나는 이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치관으로 그렇게 구원을 계산하려 평가하려 했던 마음들, 생각들, 내 길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값없이 초청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잔치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계산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주간 이 사순절 기간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값없이 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인간의 공로로 그렇게 내 구원을 이루려고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은 아닌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서 있었다면 그 길을 멈추고 돌이키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 여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